11장 그리스도의 감정생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기독론에 속하는 교리 가운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속적인 인성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 30여 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는 성육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셨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노골적인 이단 사상은 아닐지라도 명백한 기독론적 오류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성을 취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영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교리이다. 그분은 육신을 입은 상태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분은 무덤에서 살아난 온전한 인성을 지니고 계신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한 번 취한 그분의 인성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 49문. 그리스도의 영속적인 인성이라는 진리 안에는 성육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고난받는 자들에게 감정과 열정과 사랑을 쏟으시는 모습에 대한 사복음서의 증언이 오늘날에도 그분의 참된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성자께서는 육체 없이 신성만 지닌 상태, 곧 육신을 입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으셨다. 성자께서 취하신 육신은 실제적이고 온전하고 완벽한 인성이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된 인간이셨다. 유티케스주의나 단성론 같은 고대의 이단 사상은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의 혼합체, 즉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독특한 제3의 존재로 간주했다. 이 이단 사상은 451년에 칼케돈, 오늘날의 터키에서 열린 4차 공의회에서 단죄되었다. 그 공의회에서 작성된 칼케돈 신조는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의 혼합체가 아닌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인간으로 고백했다. 죄 없는 인성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예수님은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인성을 지니고 계신다. 인성의 모든 요소는 타락으로 인해 죄에 오염되었고 우리의 감정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감정 자체는 타락의 결과물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모든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셨다. 칼빈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발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취하셨다. 따라서 그분은 죄만 빼고는 자신의 형제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셨다. 라고 말했다. 프린스턴의 위대한 신학자 워필드는 1912년에 우리 주님의 감정생활에 관해 라는 유명한 글을 썼다. 그는 그 글에서 그리스도의 내면, 곧 자신이 주님의 감정생활로 일컬은 것에 관한 사복음서의 가르침을 다루었다. 워필드가 말하는 감정은 우리가 말하는 감정, 곧 불균형적이고 반동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욕구에 좌우되는 감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다. 워필드는 그리스도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감정이 그분의 가장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는지를 거듭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감정생활에 관해 무엇을 가르칠까? 과연 무엇이 경건한 감정생활일까? 그것은 완전한 균형과 조화와 통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깊고 넓은 감정에 근거한 내적 생활을 의미한다. 워필드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다양한 감정을 살펴보았다. 그는 그 가운데 두 가지, 곧 동정심과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 워필드의 탐구를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우리의 연구에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워필드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감정들에 관한 탐구를 이렇게 시작했다. 예수님은 일평생 긍휼의 사역을 행하셨다.
그분이 행한 사역의 특징은 선행이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는 말로 간단하게 요약되었다. 따라서 예수님께 가장 자주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감정은 바로 동정심이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께 가장 자주 적용되었던 감정이다. 그러고 나서 어필드는 그리스도께서 동정심을 드러내신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했다. 그는 예수님이 단지 동정심에서 우러난 행위를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만큼 큰 연민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했다. 예수님은 소경과 장애인과 고통받는 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면 마음속으로 깊은 연민의 감정을 느끼셨다. 그분의 동정심이 외적 행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반응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가 강조하는 것은 그분의 감정적인 본성이 내면 깊은 곳에서 감동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두 소경이나 나병 환자로부터 보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별한 간청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슬퍼하는 과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으로 깊은 동정심을 느끼셨다. 성경은 위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행위가 같은 내적 상태에서 비롯했다고 묘사한다. 사용된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는 불쌍히 여기다로 종종 번역된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일시적인 동정심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이 용어는 깊은 감정, 곧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강렬한 감정과 열망을 가리킨다. 이 동사의 명사형을 문자대로 옮기면 내장, 창자를 뜻한다. 워필드는 이 동정심의 의미를 예수님의 실체와 그분의 내적인 감정 생활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별히 뛰어난 통찰력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인류 역사상 완전한 인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감정 생활과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워필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인간이고 인성과 신성의 혼합체가 아닌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감정은 깊이의 측면에서 우리의 감정을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예를 하나 들면 이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에 인도의 방갈로르의 거리를 걸어갔던 기억이 난다. 나는 마을의 한 교회에서 막 설교를 마치고 나를 태워다 줄 차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교회 마당 밖에 한 노인이 있었다. 커다란 판지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 노숙자가 분명했다. 그는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치아도 여러 개가 빠져 있었다. 가장 처참한 것은 그의 손이었다. 손가락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썩어 들어간 상태였다. 상처를 입어 훼손된 것은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썩어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방황하기 좋아하는 나의 타락한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졌을까? 조금이나마 동정심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미온적인 동정심이었다. 타락이 나의 감정은 물론 나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타락한 감정은 지나친 반응을 보이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죄를 짓는다. 왜 내 마음은 그 비참한 노인을 보고 그토록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온전히 기능하는 감정을 지닌 죄 없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보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죄는 나의 동정심을 억눌렀다. 억눌리지 않은 동정심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동정심, 곧 완전하고 순전한 동정심을 느끼셨다. 그분의 내면에서 솟구친 감정은 무엇과 같았을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아닌 실제 인간을 통해 나타난 완전한 동정심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인간이 비록 하늘에 있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 영적 나병 환자인 우리를
순전한 동정심으로 내려다보며 우리의 동정심을 억누르는 부패한 자기도취의 감정에 제한받지 않는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동정심만이 아니라 다른 감정도 살펴보자. 완전한 분노란 또 어떤 것일까? 아마도 이것이 워필드의 글을 통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공헌일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탐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른 한 가지 질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분의 깊은 동정심을 강조하는 말이 분노하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복음서의 기록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의 온유함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너무 편향적이지 않은가? 그분이 분노하신 것은 사실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다. 워필드가 예수님의 분노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과 선에 이끌리고 악을 혐오하는 것이 도덕적인 완전함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따라서 도덕적인 존재가 그릇된 것을 의식하고서 무감각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도덕적인 존재란 옳고 그른 것의 차이를 알고 옳은 것과 그른 것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분노와 노여움의 감정은 도덕적인 존재의 자기 표현에 해당한다. 도덕적인 존재는 그릇된 것을 보았을 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워필드의 말은 그리스도와 같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자가당착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강조하면 그분의 분노를 무시하게 되고 그분의 분노를 강조하면 그분의 동정심을 무시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둘은 공존한다. 그리스도께서 동정심이 없었다면 주위의 불의, 인간의 잔혹함과 야만성,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에 분노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그분의 영혼 안에서 동정심과 분노가 함께 일어났다. 딸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는 딸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면 크게 분노할 것이 틀림없다. 예수님의 분노를 논리적 3단 논법에 맞춰보면 다음과 같다. 전제 1. 도덕적 선은 악에 대해 분노한다. 전제 2. 예수님은 도덕적 선의 화신이다. 그분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셨다. 결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악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큰 분노를 드러내셨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크게 분노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악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이 그토록 무서운 저주를 선언한 이유는 정의를 베푸는 것이 속 시원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다. 무엇이 그런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학대하고 그릇 인도했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지극한 관심이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다. 그런 탓에 그런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간단히 말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책임이 있었다.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반대였다. 그들은 백성들을 이용해 자신들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섬기고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아 보호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 모으기를 원하셨다.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쫓아내신 일은 또 어떤가? 그것도 일견 온유한 태도는 아닌 것이 분명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행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심지어 채찍을 만들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은 조용히 한쪽에서 채찍을 만들어 들고 홀로 사람들 사이를 누비면서 환전상들을 사납게 내쫓고 그들의 상을 뒤집으셨다.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성전을 오용했기 때문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 곧 죄인들이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곳이었다. 그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서로 교통하는 기도의 장소였다. 환전상들은 성전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아닌 돈을 버는 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도 분노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분노하신다. 그 이유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서 무관심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시다. 의로운 분노는 그분의 마음, 곧 그분의 자애로운 동정심의 발로다. 그분이 죄에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신속하게 분노하고 사납게 화를 내신 이유는 그분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자애로운 동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분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죽음이다. 그곳의 33절과 38절에 사용된 동사는 깊은 분노로 가득한 예수님의 내적 상태를 잘 보여준다. 예수님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이 아닌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상태로 나사로의 무덤에 다가가셨다. 그분의 가슴을 찢고 밖으로 분출하기 위해 부글부글 들끓어 올랐던 감정은 다름 아닌 의로운 분노였다. 워필드는 계속해서 나사로 사건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관시켰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그분을 엄습했다. 그분이 분노를 느낀 대상은 죽음과 그 배후에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파괴를 목적으로 세상에 온 자였다. 동정의 눈물이 그분의 눈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분의 영혼은 분노에 사로잡혔다. 나사로의 부활은 독립된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옥과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개적인 상징이자 결정적인 사례였다. 요한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 그분은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있지 않고 불같은 분노를 드러내며 우리를 대신해 원수를 치셨다.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억압을 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감정의 격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자와 같지만 회개한 자들에게는 양과 같으시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열고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의에 굶주리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자들을 자애롭게 대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에 의로운 분노와 증오심을 드러내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신다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징벌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을 것, 정죄를 경험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겪는 것, 학대를 경험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슬퍼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괴롭게 여기신다. 당신은 오늘 분노했는가? 분노가 죄라고 성급히 속단하지 말라. 성경은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분노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죄를 범했고 적절한 반응은 오직 분노뿐이다. 예수님도 당신 곁에서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으라. 그분은 우리의 분노에 동참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에 대해 우리보다 더 크게 분노하신다. 우리의 의로운 분노는 그분의 분노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물론 그리스도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달리 죄에 조금도 오염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분노하시게 하자. 그분의 분노는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동정심에서 우러나오는 분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학대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똑같이 분노하신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당신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다. 당신을 깊이 동정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지하고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 특히 죽음과 지옥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라.